알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올 때,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많이 받은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아마도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뭐 추적했던 정말 불행한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물론 현대사의 비극이 있기 때문에 현대사가 제일 많이 불행한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지만 1580년생이 제일 불행한 세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대 때에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임진왜란. 또 57년쯤 돼가지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요. 10대 때. 30대쯤 돼가지고 이제 전쟁이 소용돌이해서 좀 살만하니까 그때 임금이었던 광해군이 궁궐을 보수하는데 장정들은 싸그리 다 한양으로 다 보내가지고 궁궐을 4군데나 다 고쳐요. 4군데나 세운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공사를 합니다. 보수공사에서 궁궐을 다 짓고 나니까 이제 40대가 되니까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과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국토가 완전히 잿더미가 돼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70대, 80대, 90대가 됐는데 겨우 살아남은데, 전쟁통에서 살아남은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지진,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신대기근이라는 이 기근이 있어요. 이게 1660년도 현종이라는 왕이 있을 때인데 무려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당시가 1500만 명, 2000만 명 되는 우리나라 인구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뭐 놀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10분의 1이 죽었는데. 그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은 너네 집 애 삶아서 먹고 다음은 건너집 애 같이 삶아 먹고, 이렇게 했던 시기가 경신대기근 시기였다고 합니다. 참담한 시기의 모습이죠. 좀 살만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좀 살만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죠. 유목민들은 노략으로 먹고 사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민족이 이동할 때마다 굉장히 큰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여진족도, 거란족도 마찬가지고 몽골족도 마찬가지죠. 최근 현대에 우리 100여 년 전에도 마찬가지 1900년도 생의 이 모습들을 보면 태어나니까 조선이었는데 10대쯤 보내니까 대한제국이라고 나라를 바꿨어요. 대한제국이라고. 우리끼리만 대한제국이었어요. 전혀 다 알아주지 않는 나라였는데 좀 지나고 10대에서 20대 지나가니까 갑자기 일제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국적이 일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언어도 일본어로 씁니다. 이제 30대를 지나서 40대쯤 되니까 광복의 기쁜 나머지 딱 했는데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죠. 전쟁 이제 이 전쟁통에 참 가족들도 부풀이 흩어져 버리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보릿고개 일어나고, 보릿고개 일어나니까 또 뭐 경제 뭐 활성화했는데 중동에서 또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현대사 가운데도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월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에 예기치 못하는, 계산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어려움과 고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은 광고하지 않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몸이 아프면 전조증상이 있어요. 감기기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 캬캬 막혀요. 목이 좀 막히다가 이거는 항생제 먹어야 된다 하면 곧바로 병원 가서 항생제만 먹으면 금방 나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는 우리 이 몸의 여러 가지 변화로 말미암아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 전조증상도 찾아오지 않게끔 다가오는 아픔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전조증상이 있었으면 미리 대비라도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죠. 말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삐뚤어져요. 그렇죠? 뭔가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뭔가 이루어져 가고 착착 진행되어야 되는,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아님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느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직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분은 뭐 시장에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돈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하는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주가 도망을 가버렸어. 갑작스럽게 도망가잖아요. 예기치 않게. 이와 같은 것.
인생살이가 바로 이런 어려움의 연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도 알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어려움과 또 이 어려움에 대처해야 할까요? 마냥 우리가 뭔가 사회적인 또 어떤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지름길을 찾고 해결책을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찾아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썩 시원하게 들어져 가는 방법들이 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예기치 않게 내 실력과 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더욱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러면 믿음의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것이에요. 성경에는 보면 네가 고민한들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뭘 얘기합니까? 고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죠. 갑자기 오늘 뭔가 은행문이 확 열려가지고 대출이 막혔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대출을 확 준다. 갑자기 상황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이렇게 될 요행과 기적을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적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요행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다가오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 상했어요. 이미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미 도둑을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싹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미 가져가 버리는데. 물론 요즘은 CCTV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잡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8, 90% 대부분 잡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게 뭐 식사를 같이 하다가 보니까 보이스피싱 안 당한 목사님이 없더만 보니까. 야, 뭐 작게는 뭐 5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이렇게 다 당했어요 보니까. 진짜처럼 얘기, 진짜처럼. 최근에는 이 AI가 발전해가지고 자기 딸 목소리를 그대로 전화를 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로 엄마 돈이 급한데 그 집에 또 교사예요. 그 교사 딸이 수업을 해야 되니까 목소리 똑같이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돈 얼마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계좌를 탁 보냈어요. 의심도 안 하고 자기 딸이니까 목소리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보냈는데 설마 하고 전화를 하거나 뭐 해보니까 속은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못 돌려받아 요즘은. 워낙 이게 수법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해서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은 그때 그 상황에 당할 때에 마냥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성도가 취해야 될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삶 가운데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가 나아갈 때에는 내일이 달라지지 않고 모레가 달라지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 탓을 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면 할수록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 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뒤에 가는 차가 갑자기 자기 차를 앞질러 가지고 위협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확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 쫓아갈라 해도 그 차는 이미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너무 열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 안에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막 가음 질러요. 막 소리 지르고. 그 누가 들어요? 집에 가족이 다 듣는 거예요. 뒤에 탄 애가, 부인이 결국은 자기 자신만 다 속만 상하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답답함과 조급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이 무언지, 자기 상황이 무언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원래 하던 그 일에 기다림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믿음의 성도가 가장 먼저 해 나가야 될 삶의
태도의 모습인 것이죠. 원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뭐 하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불평하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본문은 요 본문 안 좋습니다. 우리 방송실에다가 안 좋는데, 여러분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면 그 불평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불평하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렇죠? 결국은 이 불평이 누가 제일 많이 고통스럽게 되느냐? 내 영혼이 제일 고통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일 많이 손해보는 것은 결국은 하지 않아도 될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심령이 제일 많이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왜 이와 같은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나? 왜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하필이면 수백만 명 중에 우리 자녀가 이런 질병에, 이런 고통에, 이런 아픔에 찾아오게 되었을까? 이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저는 어릴 때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피부병을 앓고 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요즘 같으면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유제품이 어릴 때 좀 안 맞으면 이게 피부가 싹 이렇게 알러지가 쫙 올라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저희 아버지나 시골에 살던 저희 부모님들이 그 뭐 알러지인지 이게 뭐 아토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소주를 사가지고, 옛날 그 소주는 몇 도였어요? 한 25도 했지 않습니까? 이만한 거 중병을 아직 기억하는데, 그걸 사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부어버려요. 막 한 2병 이렇게 붓고 나면 알코올이다 보니까 시원하게 만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정발되는 그걸 보고 이렇게 피부가 좀 진정이 됐나 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피부가 막 알러지가 이상하게 막 올랐는데, 예, 나중에 되니까 이게 아토피의 한 일종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소주를 워낙 갖다가 발라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상황, 예기치 않게 그런 일들이 나죠. 갑자기 경기를 하고 넘어가고, 그렇죠? 인생에 우리가 선명하게 그 상황 가운데 답을 얻을 상황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이 사회가 왜 저렇게 돌아갈까? 그죠? 이렇게 선진국인데 우리나라 이 정치를 한번 보시면 참 이게 후진국 같은, 늘 이렇게 아쉬움이 참 남죠. 그래도 발전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보면은 왜 이럴까? 여러분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리학이 발전하고 상담학이 발전해도 저 사람의 형편과 저 사람의 모습을 살아보지 않으면 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대부분의 관계로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돼요? 오해가 옵니다. 오해가. 그렇죠?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요. 이 이유가 뭘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이성에, 내 생각에 잘 설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심란해져요. 불평이 일어납니다. 또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일어나게 되죠.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해요. 답보 상태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들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해해 보려고 막 노력칩니다. 저 목사가 왜 저럴까? 저 성도가 왜 저럴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기적과 같은 이 성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 말의 의도가 뭘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액면 그대로
느껴지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 인생에 답을 자꾸 얻으려 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신뢰함으로 그 답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약속 보고 가지 상황이 변화돼가는 이성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이성이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되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545장인데 1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만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찬송가 이 작사자가 늘 뭐 한다고요? 걸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는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늘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걷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멈춰서 있나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예기치 못하는 해석이 되지 않는 아픔이 올 때에 거기에 딱 멈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멈춰 있었어요. 왜 이럴까? 믿음의 4대 집안, 전 재산 다 하나님께 바치고 뭐 안 좋은 일, 뭐 좋은 일 다 했는데 교회와 함께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까?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하신 그 운행하심과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이 얄팍한 경험으로 어떻게 다 계산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도 나를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뭐 위에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리고 난데 이 찬양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주의 살아계심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좀 더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사왕. 남유다가 갈라지고 난 뒤에 3대 왕이었습니다. 로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유다의 왕 중에 그나마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사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1, 2차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 나무로 신상을 만들자 어머니를 황후의 위에서 폐해버렸던 굉장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또 4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던 사람.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냐 하면 5절 말씀 잠깐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잠깐 보시면 14장 1절이죠. 거기 보시면 마지막 절에 14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이 땅이 10년 동안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평안이 있었다라고. 평안을 한번 줄 거 보십시오. 이제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5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그 앞에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평안함을 누렸다고 했죠.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잘 걷고 계시죠? 그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7절 말씀, 와, 되게 복잡한데 거기도 보시면 뭐가 있어요? 사방에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16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장 15절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유다가 라고 되어 있고 난 뒤에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평안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오늘 본문 가운데에 구스, 이 애굽 이 밑에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군사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4장 9절 말씀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인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 병거가 몇 대입니까? 300대예요. 당시로 보면은 최첨단 무기가 병거입니다. 병거. 오늘날 탱크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한 전차가 한 이 부대, 열 몇 명의 부대를 그냥 휩쓸어 버려요. 가면 말로서 확 질밟아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만들기도 비싸고 굉장히 화려한 무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이 남유다의 군대는 8절 말씀 보시면 58만이에요. 2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숫자적이나 군사적이나 군사 무기로 봐도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이 참담하고 갑작스러운 이 평안과 평강이 있을 때에 이런 고통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이 외적을 이 아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11절 말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참담한 가운데 있을 때에 아사가 도망하지 않아요. 원래 이 왕으로서 해야 할 그 일들 가운데 그대로 자기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통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망하려고 하는 어떤 습성이나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545장 찬송을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는 확실한 증거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 분명한 승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과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가운데 그대로 자기 일을 충실하게 주와 함께 걸어가며 온전히 나아가는,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사는요, 무엇보다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태어났는데 보니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모가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라는 사람, 모세라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미 이 80년 뒤에 어떻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가족을, 이 70명의 가족을 이 흉년의 때에 보호하시기 위해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노예로 이미 팔았었어요. 또 노예로 팔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제일 먼저 구원하기 위한 제일 빠른 길로 감옥이라는 것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경과 이 세계들과 이 시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리라. 이 우리의 이 신앙의 조급증이 있을 때에 기다릴 줄 모릅니다. 기도하고도 기다려야 돼요. 찬송 부르고 예배 부리고 난 뒤에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주의 응답도 오기 전에 자기의 의지와 자기 힘으로 나아갔던 사울의 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실컷 기도했는데 주의 응답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 계획으로 다 해버려요. 주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주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만약 요셉이 내 억울합니다 라고 노예의 삶 가운데에서 막 그렇게 했다면, 감옥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니 총리로 살았을 때에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만 살았다면 이스라엘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한 일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원대하신 이 일하심과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 귀한 놀라운 로드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도 다 자기의 가족처럼 돌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기다리십시오. 기다림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오늘 한 걸음, 그렇죠? 오늘 하루를 참고 또 내일을 참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열려있는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주께 맡기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아사가 했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예, 거기까지 보시면 아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사실이죠. 보시면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온전한 부르짖음의 이 아사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적당히 나가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죽을 똥 살 똥 주님 앞에, 이 위기 앞에서 정말 위기라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2배가 되는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라에 이 존망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가 뭡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이 일에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 가운데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 일의 해결자도, 이 일의 문제를 열어주실 분도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보관과 다른 대안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대안입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대안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안 들어줘도 다른 거 생각하면 뭐 저 사람 의지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의지하거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 생각이 자꾸 복잡해요. 기도하는데 생각이 복잡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단순한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만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대안을 내려놓지 마세요. 다른 대안을 여러분 가지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대안이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지금 상황들, 여러분의 그 억울함들, 여러분의 그 막혀있는 그 길들 가운데에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의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맡겨야 이루신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과 주님 앞에 내어드림을, 자기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의탁과 의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 일에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역임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아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4절 말씀 보시면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평안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공원에 이게 산책하러 가다 보면 옛날에는 유모차에 분명히 애가 타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님이 타고 계시는. 야, 깜짝 놀랐네, 그죠? 그 유모차도 좋아요 보니까. 럭셔리한 걸 타는데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강아지를 태우든지 고양이를 태우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라마가 우리를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 25분의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땅을 조성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을 베풀어 주시고 땅에 약속을 주시는 분은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찾는 이와 함께 거하시는, 부르짖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거한다 하더라도, 성공의 자리에 거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리면 평안도 잃어버리고 확신도 잃어버리고 의지할 대상도 놓쳐버린 또 다른 두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어렴풋이 믿을 때 제일 두려워요.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확실히 믿지 않으면 제일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있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이 두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약속 위에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